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펴고 밑줄도 긋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게 적어가면서 말씀을 듣는 좋은 습관이 들여지는 것 감사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하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의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The year of the Lord's favor 그렇게 표현해 놓고 오른쪽에 small a를 적어 놓았습니다. 맨 밑에 설명을 보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이렇게 관주를 적어 놓았습니다. 주께서 선택하여 읽은 그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펴서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해방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묶여있는 그 민족들에게 오실 그때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찾아 회당에서 읽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자연을 대할 때 신비함을 느끼고 무언가 신적 권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자연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그것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간증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시켜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더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뜻을 알려고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지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한 그 책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감동하여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감동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직접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일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가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회당 안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해방의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서 있는 내가, 이 글을 읽는 내가 바로 예언이 말씀한 그 메시아 해방주
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려서부터 보아왔습니다. 성장 과정을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년 예수가 내가 메시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버나움에서도 기적을 행했다는데 이곳 당신이 자라난 이 땅 고향에서도 한번 보여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때 그 어려운 가뭄 속에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엘리사가 일할 그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 나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주께서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사람들은 그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질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의 결과로 오는 죽음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가 육체로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영이신 그분은 스스로 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펴서 읽어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올 때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 기쁨의 날에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기름진 것, 달콤한 것, 포도주를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 영적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감사하고 감히 하나님과 함께 친구되어 사는 것입니다. 아까 노래할 때 보니까 I am a friend of God.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하나가 되면 친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생각을 나누는 자로, 좋은 모든 후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 후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뭉클뭉클해져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가슴이 감격이 없어. 이거는 새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서도 짜릿짜릿한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아 감격을 누리려고 하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하여 주셨던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또 안식년은 7년마다 하잖아요. 안식년을 7번 지나면 50년에 맞는 희년, 이 희년의 기쁨을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것인데 The year of the Lord's favor,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그 해, 그 해는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탕감을 해줘요. 지금은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데리고 있던 종들을 다 풀어 자유를 줘요. 심지어는 그동안의 빚으로 얽혀있던 그 땅조차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시 내가 빌려 쓰다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기쁨입니다. 희년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부동산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필요한 동안 사용했는데 이제 50년이 되었으니 다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사람도 땅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몰개지로 이렇게 꽉 차 있어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제 다 탕감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키면서 알았던 그 생활에서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과도 같은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희년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더 감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영주권 없어서 고민하던 사람이 신분 문제 때문에 늘 짓눌려서 돈도 많이 내야 되고 분리를 많이 당하다가 신분이 풀어져서 영주권을 얻었다. 시민권을 얻었다. 별 감동 없지. 시민권 받아보니까 별 감동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투표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투표를 했어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여기 사람이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목적도 또 여기에 적응하는 것도 무언가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올 때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부딪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부딪혀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가 믿는 거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구역예배 드려보다 쫓겨나 보세요. 그런 경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들과 함께 살다가 예배 드리는 거 핍박받고. 동물이 동창이 좀 아나? 아빠한테 많이 혼나봤나? 예, 영적인 대결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이 말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그 다른 세계가 부딪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은혜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편안한 데서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배고픈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제가 선교여행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냥 놀러라도 가봅시다. 가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경험해보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좋은 해변에 가서 한 주일 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받은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것,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가난한 사람이나 포로되어 묶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몸으로 경험해 보면 희년의 기쁨이 저것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저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 않고도 보스턴에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도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이 기쁨이, 이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가는, 묶여 있다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편하지만 배척하면 주님도 외면하십니다. 그 많은 생명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시고 분주하셨던 그분이 고향에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배척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이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세상 앞에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사용하여서 보이는 존재로 세상 앞에 주님을 대신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살면서 설명하면서 몸으로 죽어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세상 앞에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설명하는 것,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몸 된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연약할 때 붙들어주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관심 가져주는 것, 그래서 건강한 몸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은혜의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오늘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화된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감동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일했는데 왜 그 사람을 먹여요? 내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먹이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셨다는 것 인식하면 그것이 흘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배부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통하여 여지껏 살고 먹고 배우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삶의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친구들의 희생을 통하여 못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의 습성들을 하나씩 배워가게 하고 조언도 받고 충고도 받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함께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뿅 하고 일하시면 참 편하실 텐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플러밍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하고 배우고 나서도 5년 동안을 현장 실습을 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대요. 네일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험 보고 자격증을 따도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도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인턴십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가 예쁜 옷 입었나, 누가 오늘도 기분이 좋은가, 이런 거 살피고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분의 영적 생활에 지금 신바람 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지금 심각한 진흙탕 구덩이에서 씨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구나, 영적인 감지가 우리에게 될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의 필요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그냥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감동하시고 사용하시고 동역자로 일하시는 통로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 세상적인 게 많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간도 빼앗아가고 영적인 감각도 빼앗아가고 보이는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도록 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교회라도 오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면 좋겠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저걸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보스턴 중앙교회가 이렇게 영적 능력들이 더 새로워져서 서로를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더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방하는 중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작년이 1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정말 멋있는 신앙인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는지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호주머니도 넉넉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도 같이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혜택도 좀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성가대도 좀 이렇게 풍성하게 더 아름다운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로운 점이 많아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과의 만남에서 날마다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 살리라고 그랬구나, 그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해보겠습니까? 좀 감동이 됩니까? 우리 교회 한 30-40명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올해는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겠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올 연말쯤 가면 한 60명 되겠네요. 내년 가면 100명 넘어갈 수 있겠네요. 계산상으로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한 사람 얻는다는 게 그리 쉽습니까?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이만큼 아프고 이만큼 각오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전파합시다.
전파하는 거 쉽습니다. 마이크 들고 나가서 그냥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나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모범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 새해 정초에 좀 든든히 우리 마음을 자리하여서 그래도 한번 씨름해보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 선교회별로 모임을 나누는 이유는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좀 뜻을 맞추어서 해보라는 거예요. 신방도 가고요. 좀 장기 결석하는 분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 찾아갈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 가서 좀 건면하고 시간 내서 좀 같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요.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하고 그저 얼굴만 보고 헬로만 하고 가지 마시고 그 끈끈한 정을 좀 만들어 보라고 소그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 뭐 하라고요?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감격을 새롭게 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상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연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구역에서 좀 어느 교회든지 혹은 어느 선교사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우리가 하나 좀 정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보고도 받고 같이 위해서 힘을 쓰면 그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로운 것들이 우리 것이 될 텐데.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구역이 수백 개인데 각 구역이 각 나라 이름으로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역은요, 구역 예배에 드리는 헌금을 다 선교지에 보내요. 그 선교지에 오는 소식을 같이 나누어요. 필요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오면 그 구역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같이 모여 기도해요. 동료로 있던 선교사님이 모함을 받아서 100일 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필리핀에서. 카톡이 돌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 소식 듣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만일 그분이 우리 구역에서 연결되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던 우리 선교사님이라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풀려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하던 20만 명의 우리 기독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자들과의 그 긴밀한 연결 속에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보스턴 중앙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믿음 안에서 영적인 교류를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나누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는 참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모여지면 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 내 삶이 더 급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더 급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해 준 것처럼 우리로 또 우리 시대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건강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그 귀한 뜻을 다시 깨닫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이 작은 일들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선포하셨던 그 구원의 해, 희년의 기쁨, 하나님께서 묶인 자들을 풀으시고 감겨있는 그 눈을 띄워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해 주신 그 은혜,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원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